추수감사주일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에 대한 의미를 상고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우울증이 치료되며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면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이렇게 아무튼 감사의 만병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교만한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의 생애에, 아니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아이디어와 달리 오늘은 특별히 추수의 방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추수를 한 후에,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을 추수한 후에 이제 그것을 저장해 놓고 7월 15일부터 유대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소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를 곡식을 저장해 놓고 지킨다는 면에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땅의 곡식과 포도의 추수, The harvest of the earth's grain and grapes, 땅의 곡식과 포도의 추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가 나오는데, 추수 때가 되면 곡식도 있고 포도송이도 익는 것처럼 이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인은 점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곡식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과 포도 이 수확을 통해서, 포도송이의 수확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땅 위의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 위의 곡식 추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둔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땅의 포도 추수는 이 천사에 의해서 거둬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14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지요. 한 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야말로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한다면, 다른 한 번은 이제 장차 구름을 타시고 이제 세상 끝에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그야말로 재판장,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곡식으로 비유된 성도는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진노의 포도송이로 비유된 오늘 본문의 악인들은 심판의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한 그 죄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흰 구름 위에 앉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가 곡식을 거두는 인자 같은 이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구름을 타시고 이제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시고 이제 큰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알곡되는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다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마태 24장 30절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4장 30절로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아담 이래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모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년왕국을 거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천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 창고에 들여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들로서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일종의 추수의 행위, 영적 추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위대한 복음 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열심으로 참여한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죄 많은 시대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또 장차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바로 추수하는 일이고, 이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만나 저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그 성가 복지병원에 가서 어떤 여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말하자면 그분이 이제 생명이 다 돼가지고 임종이 가깝다고 해서 가서 기도 좀 해달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것에는 반응을 안 하지만 아무튼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복음의 제시와 또 그의 그 확신을 듣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임종시까지 하나님께서는 꼭 이 귀를 열어놓으시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의식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일에는 반응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택한 백성이면 그 놀라운 복음 진리가 믿어지도록 한다는 말. 그래서 반드시 그 임종 시에 구원의 확신을 테스트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래전 한 30년 가까이 될 때
용인 이 구성리라고 하는, 지금은 신도시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한 동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오기창 할아버지인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주일학교 때 평양 선교리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일사후퇴 때 그저 끌려 내려가지고 이렇게 방탕한 생애를 살고 믿지 않는 여인과 한평생을 산 거예요. 그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곡식을 또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기는 말하자면 이 추수의 만수기를 지나서 이제 거의 추수가 끝나고 마지막 이삭을 줍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워싱턴에서 목회하는데 근처에 소위 추수교회라고 하는 교회 간판이 추수교회더라. 건전한 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임박한 그 시한부 종말론전을 믿고 나가는 그런 데지만 사실 그 추수교회라는 명칭은 참 좋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바로 그저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 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혼을 살리는 이 구령기관이고, 그 다음에는 태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적 추수의 기관이란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개인이나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추수가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고 주인은 하나님을,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 또 복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 영적 추수꾼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추수꾼들입니다. 예, 곡식이 휘어져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대에 그럼 우리가 이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메인 잡과 사이드 잡, 본업과 부업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 본업은 믿는 일이고 부업은 말하자면 세상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번창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일을 우선시하고 그 믿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뒤집어졌단 말.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순서를 뒤집어 놓고 헷갈린 인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이 본업이고 무엇이 부업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런 그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에서는 이 부교육자들 부부를 초청해 놓고 소위 부교육자 부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심어하는 교회에서. 거기 초청 강사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열린교회 담임이고 총신대 조교수신데, 그분의 이 강의 요점은 그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그런 현상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는 것.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전에 교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내 의무고 특권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평상시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야말로 그 평상시에 드렸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은 인류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징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하자면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늘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본업과 우리의 부업이 바꿔진 인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죠. 세례요한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썩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알곡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쭉정이는 혹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송이는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알곡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킨다면 쭉정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어든 목사님은 이 코로나19의 이 긴 기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알곡은 누구며 가라지는 누구인가를 구별해 놨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일면도 보인 것 같고 많은 교회들이 교인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다 낙오된 자들이 많다는 것. 아예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생겼다니 얼마나 심각하냐는 말. 그러나 정말 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시적 방황과 후퇴는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과 달리 영혼 있게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 있게 지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의복,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쾌락과 그 다음에 취미를 다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지 못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2021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도봉교회 권석들이 정말 잘 연건 곡식과 같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낫에 거둬져서 저 천국 창고에 쌓이는 복된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1박의 가마로 거듭난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랍비, 즉 선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매우 종교적이긴 했으나 거듭나지는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단 말.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참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곡식 추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이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정말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인가? 아니, 다만 교회에 나와서 오래되니까 세례도 받고 재직도 되고 그런 교인, 소위 처치 멤버인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그냥 교인인가? 여러분, 그냥 교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선행을 하고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지막 날 추수 때에 결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이냐는 말. 불행한 일이. 언제 이 곡식을 추수할 건가?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요한계시록 제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성전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외칠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에서 곡식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전 세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재림의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추수의 만수기를 지나 이삭을 줍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는지, 과연 우리 다음 세대도 오늘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을는지 심히 걱정돼. 한 통계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10%도 안 된다는 이런 불행한 보고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4.7%란, 앞으로 영국이나 미국의 점차를 밟지는 않는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추수의 일, 곡식을 거두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그리스도 한 천사가 추수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즉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형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곡식 추수와 대조되는 포도 추수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최후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던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에, 아니 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잘 수행해서 우리가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야말로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는데, 오늘 여기 포도로 비유된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대개 다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포도 열매 역시 선행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포도송이가 죄인이나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포도송이는 단순한 죄인이나 악인을 넘어서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중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란 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믿게 되지요. 거기 우리 신명기 32장 32절로 34절을 또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로 34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32절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극상풍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는데,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했지만 들포도를 맺혔단 말. 그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쫓는 타락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심판 때까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간직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보시고 그것들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곡식 추수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낫을 휘둘러서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 포도 추수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또 다른 천사가 거둔다고 그랬어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앞부분의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심판의 천사가 바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걸 가리키는데요, 이거야말로 중보자의 긍휼이 없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야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18절,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관영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됐다는, 아무튼 죄가 들어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다 전적 부패한 죄인인데 그걸 관영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가 양성화되고 대중화되어 가득한 상태가 되면 마치 포도송이를 포도즙에 던져서 짓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죠. 그것은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를 물어나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죄의 양이 들어차면 반드시 들어서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러니까 그 죄의 양이 차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두 개의 유명한 심판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들 수 있겠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고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자녀들이 장부, 소위 네피림과 같은 장부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자면 그들에게 인간이긴 하나 영성은 다 빠져나가고 도덕성도 다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인간의 모양을 가진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가정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생명을 보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가득 찰 때 그렇게 된다. 소돔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의 도시를 저 지옥불인 유황불을 던져서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다만 롯과 그의 두 딸들만을 구원합니다. 롯의 부인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이유는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폼페이 체오라는 책을 영화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폼페이에서 발굴되는 수많은 이 유물들을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전시하는데 한국에도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당시 이탈리아의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탕했는가를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죄가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화산 뚜껑을 열어서 그 화산재로 온 폼페이 도시를 덮어가지고 그야말로 화석이 되게 만들어 버렸겠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예는 아닙니다. 정말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은 분명한 재앙이고 성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것도 있지만 이런 대단히 이것은 뭐 어떤 한 지역이나 국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이란 말. 뭐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부유한 이 유럽 국가 이르기까지 대국만이 아니라 작은 섬나라이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징계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때 여러 심판들은 장차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the last judgment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사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면서 장차 올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차 이 심판은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송이가 이겨지고 진리겨서 검붉은 피와 같은 이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포도즙 틀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세자로 표현하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란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고 뭐 우리의 일생도 뭐 내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도봉교회에도 지난 한 5, 6년 동안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어요. 멀쩡하게 성탄절마다 특송하겠다고 장담하신 우리 이양택 집사님, 그 다음에 가셨어. 농담 잘하고 항상 웃기기를 잘하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 지금도 그렇게 웃기는 것 같은데 다 먼저 가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복덕 권사님도 가시고 또 누구요? 예? 이관우 집사님도 가시고 아무튼 뭐 헤아릴 수 없어. 그분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죽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요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중생한 신자들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죽음은 복이 있단 말.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이 자신의 이 장례식을 천국의 한송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추수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뭐 50년이 넘었는데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태간 백성들이 천국에 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 최근 한 5년 남짓 뭐 제가 기억할 만한 분만 해도 한 30명이 넘어 그냥 조문 간 데는 부지기수고 아마 이 중에서도 금년 안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다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은 어떤 집사님이 위중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단단하게 임종 기도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배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저 포도당 하나 달아놓고 있는 그런 분인데 가서 보니까 뭐 다른 내용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시지만 아무튼 기도해 주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 마음이 제가 놓였어요. 아멘 얼마나 잘한지. 그리고 따라서 또 기도도 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집사님을 데려가실 임박한 순간이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시고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다고. 남긴 모든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니까 이제 그 영광의 아브라함의 품만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라. 계속 아멘을 힘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마치 곡식 추수한 것처럼 거둬가네.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로서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추수해서 이제 저 영원한 포도즙 틀에 던져서 이 검붉은 이 포도즙이 진리게 나온 것처럼 이제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그러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 아무튼 이 중에 교인만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장차 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아 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해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또 1부, 2부 예배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나의 특권이었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사오나,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당연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추수감사주를 맞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참여한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 장차 심판대를 내다보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